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먼 길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먼저 우리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실 안에 걸어오리라. 당신 이름을 경외하도록 제 마음을 모아주소서. 주 저의 하나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당신 이름의 영광을 드리렵니다. 저에 대한 당신의 자애가 크시고 제 영혼을 깊은 저승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또 오늘도 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수사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여기는 기타 고안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고안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는 잘 안 와닿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몸체를 이제 또 시편 전체를 꾸미는데 소리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있지만 지규도 있고 단순 지규도 있고 또 저기 메타포 은유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해서 내 또 몸 이 시편을 잘 드러나게 해주는 기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이라는 걸 한번 봤고요, 그죠? 몸체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수사하는 법에 대해서 쭉 해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안 들어갔던 것들을 이제 또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반적인 걸 다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편 본문을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것을 이런 이론들을 이제 때로 이렇게 이제 경험하면서요. 아,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좀 지루하고 힘드시더라도 이 끝부분을 좀 잘 마치자는 얘기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거 다 생략하고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수박 겉핥기식이 돼버려요.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런 것이 따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에 이제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 이제 이제까지 했던 거 외에 other devices 하면은 여기는 이제 기타 아니면 다른 여러 고안들, 우리가 기타라고 얘기하겠죠, 보통. 그래서 그런 것이 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 되풀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이 시편에 되풀이가 나오니까 질문을 한번 되풀이에서 한번 좀 받고 싶으신데, 한번 좀 누가 그 질문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가 등장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 의인의 양과 악인의 염소를 놓고 심판하는데 의인에게 전개해두는 심판의 내용이 똑같이 글자 그대로 악인에게도 되풀이됩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문학의 특징이라고 들었는데 시편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또 저희들은 이번에 또 그 반복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 앞에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마태복음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우리가 늘 장례미사나 뭐 그밖에 특별히 그 이웃에 대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제로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왕으로 오실 때 지난 시간에 말씀 첫 번에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환호하는 왕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미 시편에도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바로 그걸 성취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마테오는 그 최후의 심판이라 그러죠. 그 지금 질문하신 거. 그래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그것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그래서 양은 이제 의인으로서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염소는 악인으로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양에게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염소에게도 또 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근데 이쪽에는 똑같은 패턴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안 줬다라는 걸로 서로 반대되는 거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그런 뜻으로 하신 걸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하느냐. 그게 그 히브리인들 또 히브리 그 시편에서 보면은 그게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 그대로는 아니에요. 마태복음처럼 뭐 이렇게 아주 똑바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한 그 반복하는 똑같이 반복하는 그러한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당연히도 한번 그걸 보면서 이렇게 다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리피티션이라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인데 되풀이에도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왜 되풀이를 할까? 여러분들 왜 되풀이를 할까요? 제가 오다가 어떤 엄마가 그 아이가 따라오는데 좀 엄마들은 되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우리 아들들의 추억은 엄마들은 잔소리쟁이로 알죠. 말은 맞는데 듣기 싫은 거죠. 특히 아들들. 근데 그 꼬마 보고 이렇게 오니까 빨리 와 이랬다고요. 엄마가 그 길에서. 그래서 보고 있는데 다시 빨리 안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금 엄마가 화가 좀 난 것 같아. 그 내가 뭘 자꾸 뭐 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음에 엄마들이 다음에 나면 더 세게 나가잖아요. 되게 엄마들의 특징은 첫 번에 말 안 들으면 두 번째는 그래서 아들 셋 기른 엄마는 깡패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빨리 안 와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빨리 못 오니까 뭐라 그래요? 너 죽을 줄 알아. 예. 내가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이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건 특별히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그 문학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그렇고 문학에서 나타나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때는 또 반복하는 것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거를 그 대목은 중요하다고 해서 짚어주는 의미로도 되풀이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질문하셨지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건 반복해서 나오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또 해서 하는 얘기들이 성경에도 나오긴 합니다. 구약성서에. 그래서 오늘은 그건 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되풀이인데 바로 첫 되풀이. 첫 번째로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니셜이라고 그랬죠. repetition, 저기 이니셜. 여기 그 잠언에 나오죠. 이게 나중에 아마 저기 욥
욥기에도 좀 주요한 테마로 나와요. 그 욥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그리고 또 누가 바람을 그의 손바닥 안에 모았느냐, 누가 감쌌느냐 물의 겉옷으로, 누가 세웠느냐 세상의 모든 끝들을,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그리고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참으로 너는 알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되면 어떤 느낌이 와요? 우선 잘못하면 짜증스럽죠. 왜 같은 말을 저렇게 반복할까? 치매 걸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억나요? 어떤 분들은 한 말을 똑같이 해요. 내가 지난번에 어느 신부님한테 손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어요. 근데 그 아들 신부하고 같이 식사를 했나 봐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미국에 교포 사모 간지도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그 아들하고 저하고 미국 떠나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누나들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그 아들은 제가 죽었다 해도 그런 아들 못 따라가요. 친절하더라고요. 한 5분 있었나? 전화가 또 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이제 지금 이게 조용하니까 들려요. 그 안목의 신부 지금 잘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또 가서 아까 한 얘기 그대로 어머니 우리가 며칠 전에 누나들하고 그리고 그 동생 신부하고 같이 미국 가 전에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약속이라는 듯이 좀 지나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 신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제가 또 그거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저한테. 왜 말 같은 걸 똑같은 소리를 또 하냐 이러게. 그 아들을 제가 한 5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행히도 어머니가 주무시나 봐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무개 신부만큼 효자 없다.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아주 또박또박 아무 대꾸도 없이 뭐 설명도 없이 첫 번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 신부가 지금도 저한테 감동을 주는 얘기는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못 해드렸거든요. 저는 2번째까지는 됐을 거예요. 3번째면 아마 사다리 못 났을 거예요. 그죠? 우선 이 시편 저자는 특히 그 히브리 문학 그런 데에서 작품에서 보면은 반복된 일이 많아요. 여기서 왜 누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느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니냐 이거를 뒤에 두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되풀이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시편 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편 저자는 앞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뒷부분을 가서 또 강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되풀이를 해요. 보면은 그리고 떠오른다 해는, 그리고 사라져간다 해는, 그리고 그곳으로 서둘러 그가 올라갔던 거기로.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을 또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해를 구할 거는 제가 여기서 인용하는 그 성경은 우리가 지금 있는 성경과 틀려요. 히브리 문장 그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이래야지 이거 원래 그냥 한다면 해는, 그리고 해는 떠오른다, 그리고 해는 사라져간다
이러면 그 히브리어가 주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누가 보면은 이거 문장 아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히브리어 순서 그대로 그 두 번 끝부분을 가지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제했어요. 히브리어를 또 쓸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히브리어를 또 되면 저 신부는 머리가 뭐가 좀 잘못되었다 뭐 히브리어 또 그러냐. 그래서 이번에는 히브리어 자제하고 자제했을 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로 나오죠. 여러분 기대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코엘렛에 있었던 말인데 이것은 바로 해는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하신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지신다, 진행하신다 하는 얘기를 그 저자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되풀이가 있어요. immediate repetition 이렇게 해서 애가에서 나오는 얘기죠. 아마 나병 환자를 두고 하는 얘기일 거예요. 본인이 처참한 그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자기의 처참한 꼴을 비참한 것으로 해서 아마 전체 문장을 보시면은 나병 환자의 그런 신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시오 더러운 이에요. 그들에게 외쳤다. 멀리 가시오. 멀리 가시오. 만지지 마세요. 그들이 도망가고 헤매는데도 그들은 말한다. 민족들 가운데에서. 한 부분입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멀리 가시오 먼저 뽑고는 그냥 우리 일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뭐예요? 또 강조하기 위해서 멀리 가시오. 멀리 가시오. 아까 우리 엄마가 꼬마 보고 빨리 와. 그러다가 나중에 더 속이 좀 하면 어떻게 돼? 빨리 못 와. 이제 또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그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 반복의 의미를 더 살리고 그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시편에 아주 자주는 아닌데 나옵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을 얘기할 때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단어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전체 그 구가 다 반복되고 어떤 때는 한 시편이 아주 반복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 complete strophe, 그 다음에 전체 시는 complete poem이라고 그러죠. 발음도 안 좋은 해는 이게 여러분들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도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안 쓰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욕하죠. 나쁜 신 발음도 안 좋은데 말도 이렇게 떠들고 난리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오직햄이 착한 신부가 그걸 다 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합니까? 하고 너에게 말하면 그때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야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전해주도록 하느님이 지금 지시하시는 거예요. 죽을 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칼 맞을 이는 칼 맞을 것이다. 그리고 굶주릴 이는 굶주릴 것이다. 그리고 잡혀갈 이는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에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물론 이게 뭐 죽을 사람은 죽고 칼 맞은 사람은 칼 맞고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도 하고 또 문장의 맨 뒤에 있는 것도 가지고도 하고 어떤 때는 전체를 그 연을 가지고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드문드문 말씀드린 거예요. 되풀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또 하면은 읽는 이가 이제 그 시를 읽거나 또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 대목을 지나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다시 그 놓쳤던 그런 시행을 다시 듣게 해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는 것을 방지하고 아니면 지나쳤더라도 한번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되풀이는 또한 시의 구조를 튼튼하게 다져주고 그 구성 요소들을 이어준다. 이게 뭐냐면 되풀이하면서 이제까지 그 소홀히 하기 쉬웠던 것, 지나치기 쉬웠던 것을 틈틈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시가 소홀히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시의 중요한 점을 알게 되고 또 반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시의 목적을 우리가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구조가 다시 강조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사닥다리, 나란히. 그러니까 우리 계단 평행 있잖아요. 스테어 케이스면 이제 계단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익숙하잖아요. 파랄렐리즘. 평행인 거. 거기에 있는 걸 다시 한 건데 이거는 차츰차츰 늘어난다는 그 의미가요.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반복하는 것 같으면서도 의미를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층 반복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그래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노래기대 57장 9절에 보면은 깨어나라 나의 영광, 깨어나라 수군 비파, 나는 깨우리라 새벽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해하셔요? 대답은 이해 못 하신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얼핏 봐서는 수박 같아요.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면 뭐 저런 표현이 있을까? 그걸 지나칠 수 있는데 저자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 나의 영광. 이거는 이제 내 영광에 대한 그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은 내 영광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깨어나라 수군 비파. 주로 이거는 성전에서 많이 써요. 성전에서 이 기도할 때 보면 성전에서 그러면 나를 떠나서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의미도 돼요. 예? 그래서 시작은 나의 개인으로 됐지만 이제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아닌 악기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제 클라이맥스인데요. 나는 깨우리라 새벽을. 이제까지 나는 나의 영광을 주제했지만 이제는 새벽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새벽이라는 건. 우주를 얘기하는 우주.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비파타고 악기 다루는 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내 영광이 새벽을 끼우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일과 한다는 넓은 의미예요. 근데 이게 깊이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죠. 예. 그래서 왜 우리 보통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거 같다. 그게 그거고 뭐 잘 표현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런 말을 썼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더 읽고 시편이 전해주고 있는 그 역사 안에서 주는 체험이나 그들의 그런 아픔이나 또 그들의 교훈이나 이런 것이 묻어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얻기 위해서도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같은 말이나 표현을 갖다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단조로움이, 모노토니, 그리고 지루함, 보링. 이게 지루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화 안 내면 당이죠. 되게 부부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들 같은 말 한 3번만 하고 나서 여보 한 번만 더 들어주실래? 잘 못 알아들어서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기 한 소리 또 하고 그리고 부인들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거 며칠 전에 했던 소리 아니야. 그리고 어제도 했잖아. 그 오늘 또 해? 그래서 부인들에게 대들었다가는 그 따졌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 사람은 본능적으로
같은 소리 반복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편은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편 읽다가 이거 뭐 계속 같은 소리만 이렇게 하냐는데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하는 저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청중이나 또 이걸 듣는 사람들, 이걸 읽는 독자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이것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거듭되는 나란 일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쓰거나 동사의 시제, 태, 그 다음에 화법 또는 활용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그 시제를 현재 걸로 써야 되고 과거 걸 써야 되고 하는데 이걸 뒤집어 놔요. 현재 걸 얘기하는 걸 과거 거로 바꿔놓고요. 이거 왜 과거로 얘기했지? 그리고 태를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고 능동태를 또 수동태로 바꾸고 이거 얼핏 보면 뒤죽박죽 같이 해버려요. 왜냐하면 지루함을 막기 위해서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렇게 이 저자가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부인한테 이런 말하는 거 들었어요. 당신은 내가 입던 그 추리는 그거밖에 없어? 예? 무릎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부인들은 왜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왜 집에서 그 질질 끌고 개 밥 주러 가고 뭐 그러면서 하면은 남편들이 나중에 지루해한다고요. 부인은 내가 편해서 당신 뭐 같이 뭐 어때서라고 하지만 남편들이 그 무릎남 바자마자 갖다 버린다 뭐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옛날 우리 선비들을 보면 부인들이 항상 아주 깔끔하게 빗어요. 여러분들 가라마 같은 거 뭐 기름 바르고 옛날 물도 사정도 좋지 않을 텐데도 목욕도 하고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삶의 단조로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같은 소리를 계속 하면은 지루하고 나중에 사람들 쓱낸다는 거예요. 부부들 싸우는 걸 이래 보면서 아까 제가 오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싸우더라고요. 그거 집에서 싸우는 건데 있던 말던 사람이 있던 말던 두 분이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싸워요. 근데 들어보니까 부인이 뭐를 안 바꾸는 거야. 당신 말이야 뭐 따지는 거예요. 당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부인이 또 호락호락한 부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다가 무슨 집안에 무슨 거기 식당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 부부는 뭐 장소를 바꿔가면서 부부 싸움을 하나? 집에서 하듯이 똑같이 흐트러지지 않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주제는 지루한 거예요. 옷 좀 잘 입어 이러더라고요. 당신. 근데 그날 온 거 보니까 추리닝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근데 그래서 비슷한 걸 입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보통 그잖아요. 이게 친하면은 사람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친할수록 예를 갖춰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틀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친하다고 하는 거지만 내가 함부로 한다고 잘못하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일수록. 부부도 말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왜 말도 부인에게도 전달하고 또 바로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전해라 하고 또 애들 보고 또 얘기하잖아요. 애들 열심히 되고. 그러면 또 거기 또 엄마는 또 부부 싸우고 나면 더 그게 심하죠. 뭐뭐 하라고 전해라 이러고. 그것까지는 좋죠.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 반복은 좋은데 약점은 뭐냐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말을 쓰거나 할 때 그 중간중간에 양념식으로 이렇게 과거를 현재로 하고 그렇게 바꿔요. 시제를 바꾸고 태를 바꾸고 능동태 수동체를 바꾸고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건 능동태를 써야 되는데 왜 수동태가 안 나오고. 그거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시편을 공부하신 분들이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는 이렇게 반복이 있는 데 비해서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주 싸가지고 연으로, 이게 연이라 그러면 뭐라냐면 한 구절을 아주 싸가지고 똑같이 배치를 해요. 그것이 시편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 그거예요. 그것을 인클루시오라 그래요. 이태리말로는 아니 라틴은 인클루시오고 이제 여기는 영어로는 인클루전. 그래서 연 스트로피나 포임 시의 시작과 끝에서 같은 그 프레이즈죠. 또 문장 센텐스를 되풀이하는 고안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시편 시작에 또 나와요. 그리고 시편 끝날 때 나오는데 어떤 때는 103이고 지금 숫자는 틀립니다. 103이고 104가 있다 그러면은 103에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104에 어디 중간쯤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거기가 끝나는 데가 아니냐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학자들의 매력은 뭐예요? 예? 물어봐도 돼요? 학자들의 매력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꺼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대한 건 뭐예요? 싸우고 나서 문제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학자들의 매력이에요. 문제가 없는 걸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아예. 예? 그리고 보면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두 번 반복했거든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노래기도 103에 가면 1절에 이게 나와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22절 끝날 때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여러분들 103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집에 가서 슬며시 한번 열어보세요. 아,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거기에 거기만 하면 몇 군데가 나와요. 이거를 인클루시오, 원래 전문 용어로, 근데 영어는 인클루전 이렇게 있다. 그런 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럼 이걸 했을까요? 이 전체 시에 다른 시하고 섞이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한 거죠, 이거는. 시작하고 끝에. 이거는 시부리에서 깨짐이 있어요. 아까 질문하신 것에 조금 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특히 이 시부리 그 시편에서 좀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마태복음 25장 그 똑같이 그러시는 서술적으로는 아닌데 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중간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반복하는 걸 계속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첫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홀히 하는 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실말이 있어요. 보기, 키워드.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공부하다가도 키워드가 뭐 있다. 본부, 실말이. 또 뭐라 그래? 보기말. 예? 되풀이되는 어떤 말들이 그것들의 소리, 시 안에 자리하는 위치, 그리고 의미 때문에 그 시의 실마리를 작용한다. 실마리로. 그래서 그 실마리가 있음으로써 거기를 이렇게 딱 내용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요한 말, dominant word라 그러죠. 연 스트로피나 시, 포임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어주는 어휘들이다. 에제키엘 24장 3절부터 13절은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러면 짧은 게 아닌데 그걸 그냥을 다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거기를 잘 읽어보면 불가마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 불가마를 알아들으면 불가마는 무슨 뜻이에요? 물을 끓이는 거 아니에요. 예? 불에다가 물을 끓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에다가 국을
끓이는 소치잖아요. 그것을 이해해야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키워드는 바로 실마리라 그러죠. 우리가 뭐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혼란한 속에서 뭐가 중요한 걸 딱 집으면 그것을 통해서 실타래 풀리듯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보면은 그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되풀이되는 말, 우리 repeated word라 그러죠. 여기에는 시 안에서 거듭 되풀이되는 거예요. 너무 할 정도로. 그중 하나가 목소리가 자주 나와요. 여기 보면은 노래기도 29편을 보면은, 그리고 노래기도 24장을 보면 일으킨다는 얘기가 실마리로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적인 말이 있어요. 테마틱 워드라고 그러죠. 학자들이 꽤 분리를 많이 해놨죠. 예. 그래서 여기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동의어들도 줄지어서 쓰는 말이 있고, 무려 어떤 데는 노래기도 129편에는 말하다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해요. 그 짧은 그 시 안에서도. 그만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원래 말은 하나님께도 중요하면 예언문에도 중요하거든요. 모순 당착이 있어요. 이걸 지루함을 또 없애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모순되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뜻에 힘을 주거나 돋보이게 하려고, 또 서로 반대이거나 모순되는 낱말을 결합하는 고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작은 거인이다. 그 사람은 작은 거인이다. 거인 자체가 큰 건데 거기다 작은이라면 모순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는 작은 거인이다. 그도 알아듣잖아요. 그는 보기는 그래도 그 사람이 거인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작은 군중. 군중 자체가 큰데 어떻게 작은 게 있겠어요? 그건 대절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편에도 나온대. 그거를 읽으면서 이거는 뭘 강조하고 뭘 메시지 전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끔찍하게 좋은 걸 뭐라 해요? 러플. 러플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아주 끔찍한, 좋은, 너무너무 좋은 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와요, 가끔씩. 그거 뭐 하면, 이거 이런 표현은 좀 나쁘지만 그거 더럽게 좋네. 그런 뜻이에요. 좋긴 좋은데 뭐 더러운 게 뭐예요, 더러워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걸 돋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자주 등장해요. 그 다음에 뭐 진정한 거짓말. 거짓말이 무슨 진정한 게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거짓말을 아주 수없이 더 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요. 과장이 있어요, 또.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크고 좋고 무게 있게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부풀려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 죽겠어. 죽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과장해서 배고픈 거를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나 배고파 호박 10개라도 쌈을 먹을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그 사람 10개 먹으면 아마 갈걸요. 배고픈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 쟤는 배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과장된 얘기를 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자주 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아내는 클레오파트라의 뺨을 치고 낳겠다. 뭐가 이쁘긴 뭐가 이뻐요. 그래도 띄워주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미인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거기에 비교해서 그 부인을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뜻을 강조하거나 어떤 의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 들으시면 여러분들 뭐 그런 것까지야 뭐 얘기하겠지만 시편을 좀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하면서 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실말이 보기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미리 줘요. 실마리 안에 이렇게 암시로. 예? 우리는 몰라요. 그냥 봐서는. 그러나 보기가 점점 그것을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끝이 모두 함께 말하는 게 있어요. 두 끝을. 서로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서로 맞거나 대조적인 두 부분을 묶어내서 전체성이나 완전성을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 하느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늘과 땅 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워낙 큰 간격을.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은 모든 걸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그는 손발이 다 닳도록 싹싹 빌었다 그러잖아요. 뭐 손발이 닳길 뭘 따라요. 예? 그걸 못 가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이 우리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시편 묻지 않게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다 해주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셔요. 많이 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 시어에서는 이걸 다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도 지루하시고 힘들었는데 이것까지 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스타일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사. 이제 우리 몸체가 있으면 우리가 꾸미는 거. 뭐 옷을 어떻게 입는다든지. 우리가 이 여인들의 또 매력은 뭐예요? 꾸미는 데 있잖아요. 예? 어떤 때는 성당에서 어제 본 그 여자인지 몰라요. 이제 시간이 여유가 이제 싹 그냥 완전 막 도배라고 와가지고 뭐 옷도 그냥 전혀 모르지. 또 얼굴도 뭘 많이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어제 누구예요? 이러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삶이라는 게 지루.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런 삶이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일정하잖아요. 거의. 그리고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난리 나잖아요. 나 아침만 안 먹었네. 점심 안 먹었네. 예? 저녁은 다시 또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거기서 자유로운 것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뭣도 잘 못 보던 아가씨가 동네에 있었는데 걔는 진짜 시집을 갈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뻐지잖아요. 예뻐질라 그리고. 멋을 내는데 정신이 없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래서 괜찮냐? 그러면 뭐요? 이러고 그런다고. 근데 그 애인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매번 이걸 바꿔서 입고 가는 거예요. 옷을 하나 입어도 모양을 내고 또 뭐 신발을 또 뭐 바꿔 입는다든지 머리를 어떻게 했든지.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저자가 이것까지 감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지루하고 그러고 반복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예쁘게 기도하고 또 이런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표현을 아까 말씀드린 소리도 많이 내고 어떻게 소리 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은유 뭐 이런 거 지기도 쓰면서 우리가 끝에 부분에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다양한 것을 통해서 시편은 저자는 바로 시편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재미도 없는 거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만 배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편 저자가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위대하심,
또 하느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그런 정말 모습,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동안 뭐 이렇게 지루하고 뭐 이런 걸 배웠어야 되냐 그러는데, 궁색한 설명인지 모르지만 수박 겉핥기식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지루한 이 방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실 거는 이제 시편을 다시 이제 정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편에게 이제 우리 다가갈 수 있도록, 시편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런 시편을 썼는지에 대한 거, 어떤 기도를 어떻게 바쳤는지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게 아마 우리 이 시편의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루한 거, 여러분들 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쭉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좀 철이 나가지고 그걸 다 하지 않고 부분은 이것까지는 우리 교우들이 알면, 그래서 과감하게 몇 가지는 생략하고 그거는 강의 때 이제 생략했던 건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아주 고생하셨고 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끝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